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면에 있습니다. 구약 854페이지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멸시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 보면 그 분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한때는 제 생각에 우리 신앙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신약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으니까 신약을 중심으로 신약을 열심히 읽지, 결론을 많이 읽고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구약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구약은 버려야 된다.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만 우리가 읽어야 되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딱 10개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은 믿음과 구원의 최종 결과, 마지막 해답,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겪으면서 부대끼는 인생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날 꽥 하고 천국에 가버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구약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갔었던 삶을 모으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은 믿음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시라고 하는 문학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인생과 믿음과 삶의 문제들을 글로써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믿음의 시를 쓰고 또 읽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경에서 이러한 시의 전통을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모두 5편의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73편은 제3권이 시작되는 첫째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로 보면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 전반부 72편에서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른 시들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이 그런 책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을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룬 시들을 지혜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문학서들처럼 지혜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옳은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시의 특징입니다. 5권의 시편 모음집 중에서 제3권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거의 정중앙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런 지혜시를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중앙에서,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 보는데요. 1절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진술입니다.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맞는 말이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끝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길 가다 넘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실망하고 실족할 뻔했다. 우리 요즘 기독교인들의 말로는 시험에 들 뻔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말을 보면 아니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5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심판해버리면 좋겠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난당할 때 저 사람은 너무나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만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 땅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생각으로 답답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노릇이죠. 시인의 말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교만하대요. 강포하다. 막 사람들 위해 굴림하고 막 못된 짓 하고 막 하는 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정행위를 통해서 또는 일확천금을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참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첨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 더 괴롭히고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국가를 공포 정치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죠.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또 영향력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또 힘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또 그 사람 앞에 가서 말 들으려고 하고 그 앞에 알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그의 백성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작년 12월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을 새로 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한 건데요. 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리로 돌아가서 물 마시듯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신이 어떻게 하실까? 가장 높다고 하지만 지식이 있을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쁜 사람들 앞에 가서 나쁜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가만 보니까 당신 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아첨하고 그들의 말대로 따라가고 그들의 말을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이걸 알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시인은 탄식합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처음에는 악인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악인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악인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악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악인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물이 불어나고 평안하고 잘 살아요. 탄식하는 겁니다. 13절 이제 시인이 한탄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은 자신이 여태까지 믿음 지키면서 순전하게 살았던 거 다 헛거네, 헛일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믿음 생활이 이런 거냐 싶은 겁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그 곁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 시인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그렇게 행했더라면 저 사람들처럼 나도 가서 그 앞에서 아첨하고 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나도 따라서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나도 좀 잘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을 내가 배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뭔가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고통이 다가온다. 심란하고 괴롭고 대체 세상은 뭐 이렇게 돌아가나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괴로운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생깁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참으로 세상이 불합리하다. 하나님이 이런 거 손도 안 보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와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고 보니 그들의 종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밤의 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그리 황폐되었는가 할 정도로 그들은 전멸합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변에 보면 나는 꿈을 잘 안 꾼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20분마다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날은 또 꿈이 아주 강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 꿈을 기억하고 꿈에 의지해서 그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신다. 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내가 10년 전 몇 월 며칠에 꾼 꿈을 오늘 기억하고 있지 않듯이 하다못해 작년 오늘 지난달 정확히 30일 전 오늘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잊어버리신다, 무시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의 회개가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하하지만 새로운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짐승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의 교훈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돈 많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돈 많고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하반절 시편 하반부가 시작하는 처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고 할 정도로 내 삶이 공핍하고 힘든 것 같았지만 아니요, 주 야훼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삶,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번영을 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감사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누가 좋은 것을 가졌대, 많은 것을 가졌대, 누가 맛있는 걸 먹는데 라고 하는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질투하고 탐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종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영접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